별이 빛나는 밤에 (88문은) 215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 신조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고백을 통해서 최후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종교개혁 시기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만 있었을 뿐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계승해온 요소들, 예컨대 부활 후의 모든 사람과 사탄의 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창조된 상태의 세상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며, 그때 모든 행위가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 서 계시리란 것 등입니다. 정통교회는 이것들 외에 새롭고 특별한 주제들을 발굴해서 덧붙이려고 하지 않았고 억지로 풀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이 자유주의에서 최후 심판의 의미를 상징적 차원으로 제한시키거나 신비주의에서는 임의적으로 왜곡하여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정통교회는 그 이상 다른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선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할 때 가장 선행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 곧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질서 있게 다스려져야 하며 순복하도록 되어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비록 천사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나 겨우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정도 밝혀주고 있는데, 이때도 지위, 처소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있어야 할 질서, 규범에서 벗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원이고 법이며 질서였습니다.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은 이 법 아래 살면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두 가지 선택의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법자이시며 동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들은 자신의 행실을 따라 판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유다서는 일찍부터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시대에 선포되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기뿐만 아니라 전 성경에서 사람의 행실에 대한 선악간의 심판이 있으리란 것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사야 3장 11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실에 대하여 그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는 방식은 항상 사람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과 현실 사이의 차이나 괴리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은 현실에서 보응을 말할 때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영원한 보응, 영원한 심판의 확실성에 기초된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